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규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딱 하나밖에 나와 똑같은 그런 작품은 이 세상에 없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생김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솜씨가 좋은지,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걸작품으로만 이 얘기할 게 아니라 걸작품이라고 하면 걸작품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림 중에서 제일 비싼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이며 얼마나 나갈까요? 누구요? 누가 그린 그림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 대표적인 게 뭐죠? 모나리자. 예. 그쪽으로 아주 상식이 굉장하시네요. 이게 지금 시가가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에 이렇게 딱 뜨는 가격이 있어요. 그 작품이 지금 40조 원이랍니다. 그게 작품이에요. 사람이 그린 작품의 가격도 40억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만들고 그 솜씨를 갖도록 달란트를 주신, 그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예요. 나는 이 말이 너무나 좋아요. 우리 전도함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늘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나를 그러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나도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나의 최고를 다해서,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원해요. 믿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아주 생명을 드리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겠다라고 했지만 상황이 안 되어서 선교사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신남리에 머물게 되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환경이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내가 이곳이 나의 선교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음에는 정말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코피가 안 터지는데 그거 하면서 코피 터진 적은 없어요. 제가 코피 터진 적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제 기억 속에. 근데 정말 코피 터질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러한 시간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지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걸작품답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하고 이 짝짝꿍이 잘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얍삽빠르게 신앙생활하면은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기 때문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좋은 거를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아주 까마득한 길 같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짧고 그 시간이 길 수도 있어요.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우리가 정말 걸작품답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친구랑 중국집에 갔는데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친구는 짬뽕을 시켰어. 근데 나와갖고서 먹으려고 하는데 그 짬뽕을 보니까 그게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마음들, 물론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마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먹었으면 목숨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방해를 하던, 누가 해코지를 하던, 누가 모함을 하던 그런 거에 우리가 걸려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것까지도 극복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 사람이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시험 들었나 봐? 뻔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다가 문제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그렇게 된 거라니까요. 영락 없어요. 그러면 문제의 해결 답도 다 나와 있어요. 아유, 미련한 것.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걸작품 닿지 못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내 환경이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환경이 점점점 더 나빠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내 인생이 다한다 할지라도 인생의 숨이 넘어가는 그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근사하게 거하게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몰라라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 생활하려고 하고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점점 더 안 돼갖고 마지막 그 끝자락까지 기사회생하지 못하고 그렇게 마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과 그 자리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판단으로 우리 신앙생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정말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런 손을 붙잡기 위해서 애쓰는 그 믿음, 생명 걸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실 때 얼마나 멋진 걸작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 그래서 정말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분이 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죽은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은 아시기에 어떤 분을 볼 때에는 너무나 기뻐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신앙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 내장까지 만들었다 했습니다. 나도 안 보이는, 나도 잘 모르는 이 내장까지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잘 아세요? 나를 그만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결국 엄마의 뱃속에서 만든 분은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에게 효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내어 보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그러나 그거보다 더 깊은 생각 속에 들어가 보니까 모태에서도 나를 만드신 분은 엄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그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나의 속속들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감사하다. 나를 지으신 것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심히 기묘하심이라. 먼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그런 단어가 훨씬 더 이렇게 와닿는데 이렇게 또 이제 기묘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한글 성경에서 보면 신묘막측하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의 내부 구조, 우리 안에 있는 이 오장육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우리가 또 병에 걸렸을 때, 약한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때 우리는 완벽하게 새 창조의 그러한 건강함을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는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묘한 이런 모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깊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으셨다고 하는 그 가치가 나와요. 우리 인간으로는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고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만드신 분이다. 지으신 분이다. 그분의 솜씨.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내 친구가 되신다. 때로는 내 애인이 되신다. 그런 생활 하셨죠?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기면서 생활하셨죠? 사랑하는 연인처럼 그렇게 속삭이면서 사랑하셨죠?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땐 그러잖아요. 내 몸이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황홀하잖아요. 너무 그래갖고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러면 칭찬해 주셔야 되잖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 그게 나쁜 얘기가 아니라 계속 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생활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 생활이 가장 좋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놓치지 말고 그 생활을 계속 해나가. 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은 내가 목사가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정말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신하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내시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셔갖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대가닥 일들을, 큰 구찌 일들을 톡톡톡톡 해나가시더라고요. 이게요, 내가 지금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시간과 기회와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왕으로 섬기고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멋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런 신앙을 놓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든 걸작품으로서 마음이 시원하고 정말로 마음이 흡족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이 춤추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신앙이 멋지지 멋들어 부리지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빛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숙일 때는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이 모든 것을 정말 모든 나의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 우리 주님은 그거를 느끼시더라고요. 그 생활이 천국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질 않아요.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 동안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친구처럼 또 그렇게 만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달라요. 은혜도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관계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처럼 신앙생활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알맞게끔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대로 하나님을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만큼 그분도 그렇게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응원해주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걸작품은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걸작품적인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걸작품보다는 상품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을 상품처럼 여기는 거야. 저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은근히 시기 질투가 나.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비교하라고 지은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가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 그들에게 맞게끔 주셨어요. 달란트를 받아야 될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에게 2달란트, 1달란트 받아야 될 사람에게 1달란트. 근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받고 나가서 열심히 자기 재능과 능력대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거 안 봤어요. 주인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아니 나는 뭐야? 저기는 5달란트,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주다니. 거기서부터 비교하기 시작한 거야. 나를 왜 조금만 줘? 내가 그런 존재밖에 안 돼? 그래도 1달란트 갖고 열심히 일했으면 그래서 1달란트를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교하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주인한테 혼나겠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그대로 숨겨놨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비교하다가 남하고 비교하다가 일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있는 그거 갖고 꺼냈을 때에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책망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그 뒤에 말씀은 어떻게 이어지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어떻게 돼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작품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지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걸작품의 그런 걸작품답게 살지 못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것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는 책망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걸작품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상품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 물건을 살 때 꼭 주섬주섬하죠. 왜 주섬주섬해요? 좋은 거 얻으려고. 신앙생활할 때 물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지만 비교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서. 그래서 상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걸작품은 그런 게 걸작품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상품처럼 신앙생활하게 되면 가치가 떨어져요.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걸작품답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상품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꾸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옆집 아저씨예요. 왜 그래요? 아내가 매일같이 여보 저 아저씨 봐봐. 저 아저씨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면서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면 남자가 처음에는 기분 상하잖아요. 비교하면은 점점 그 사람이 미워져요. 아내도 상대하기도 싫어지고 행복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이겠죠. 아내를 자꾸 옆집에 있는 아내의 아줌마하고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도 행복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오직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어떤 선한 청지기에 그 사명을 우리는 온전하게 감당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나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걸작품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림픽 있잖아요. 올림픽이 있는데 그 올림픽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올림픽에 모이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선수들만 모이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올림픽이 열렸다 그러면은 이 올림픽에 모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첫째는 선수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구경하는 관객들이 또 모여요. 관객이 없으면 올림픽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관중이 없으면은 선수들도 재미가 없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그 올림픽이 또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올림픽에 장사하러 와요. 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선수를 따라오는 코칭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기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국가의 나라의 높은 사람들이 와요. 왜요?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옵니다. 올림픽을 하나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각자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이 올림픽을 치르는데 그런 각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 올림픽은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즐겁고 정말 모두가 보람있는 그런 올림픽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올림픽 하나를 치르더라도 맡은 그러한 것을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걸작품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걸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는 그런 거 신경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뭔가 이거 분명히 알고 이 달란트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가면 갈수록 더 빛나는 걸작품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가 되려 할 때 얼마나 목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해도 또 다른 목사들이 많은데 뭘 나까지 구태여.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나는 나대로 그냥 흙에 살리라 생각하고 그냥 시골에서 조용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불러주셨고 목사가 되었을 때는 정말 나하고 같은 그런 목사들이 너무나 수없이 많아갖고 그 목사에 대한 어떤 그런 필요성도 크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달란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생각이 전혀 다른 겁니다. 목사가 보통 우리가 7만 명, 8만 명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점치는 사람은 몇 명인 줄 아세요? 통계가 나온 게 60만 명이에요. 배 이상, 몇 배가 몇 배, 10배 이상 되잖아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많은 6만 명, 5만 명, 6만 명이나 되는 그런 목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마다 다 달란트를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는 게 너무나 귀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나에게 주신 달란트다. 그 달란트를 붙들고 나는 5달란트 받았던 일꾼과 2달란트 받았던 일꾼처럼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내가 일했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이제는 다른 목사님들이 안 보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그거 하나만 보고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000만 명, 800만 명, 줄어서 600만 명 이런 이야기도 오고 가지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하나 나를 불러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맡겼고 사명을 맡겼고 달란트를 맡겼고 재능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하나님이 그거를 생각하시는 거지. 야, 저 2달란트 1달란트는 이랬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묻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적게 맡겼건 많이 맡겼건 하나님 앞에 내가 결산해야 될 때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에 대해서만 결산해서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걸작품의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만 해도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됐대요. 뭐 얼마 전에 제가 70억의 인구라고 설교를 했는데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요, 지금 87 어떻게 맞죠? 예, 78억인가? 80억에 가까운 인구가 금방 그렇게 불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모두가 다 달라요.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달라있는 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걸작품의 그런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것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심지어는 책망당해서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이런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지 말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원했던 뜻을 네가 잘 알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가 잘 살았다, 정말 어디를 내다 남아도 너는 걸작품이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걸작품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삶을 살은 그러한 나의 자녀다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